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일마다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매일마다 싸움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그 사실을 새기고 주님 앞에 이 세상에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안겨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아멘. 아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가치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이 묵상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5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4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나오는 그 뒤에 배경인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오늘 제목도 보세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의 반응. 이 주제를 여기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47절, 제가 보는 성경책 102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에 세 가지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한 여인이, 죄인인 여인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이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 가지의 인물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자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동네에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러 계셨을 때 그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위에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옥합을 깨가지고 아주 값진 그 향유를 예수님 위에 붓고 그리고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었지요. 어떤 여인이 머리털을 다 풀고 그리고 이 남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 그리고 그 위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마음의 표현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표현이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의 이 표현은 엄청난 죄의 사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던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 여기 있던 바리새인도 알고 있고 그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에 안고 그 용서에 감격하여 반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여기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두 가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저주를 하냐면은 이 여인이 끔찍한 죄인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좋은 점, 마음에 끌리는 점, 관심을 생기게 하는 점이 적어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아, 주님께서 이름을 대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를 했을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예수님은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은 죄인이고 자기는 의인이에요. 이 여인은 만지면 안 되고 자기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 자체가 영광이었던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용서의 선포를 하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용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자기같이 제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별로 큰 용서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판단하기로는 예수님이 더러운 것을 만질 때는 예수님이 더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왜? 성경 말씀에서는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을 만질 때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지 더러운 것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워진다. 참된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고 만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더러운 것을 만질 때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것을 만질 때 예수님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해석은 시몬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에게 부은 그 장면이 성경 말씀에서 몇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모든 학자들이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은 같은 것이라고 거의 다 일치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사로의 그 누이 마리아 그랬죠. 그런데 학자들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또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은 역사적으로 순서를 조금 바꾼 누가복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같은 사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한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은 그 장면에서는 그 사람의 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집이고 그 집 주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에 주인이 이름이 시몬이고, 어떤 죄인인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장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병 환자였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가치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것을 만질 때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시몬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제 몸이 나았다고 남을 판단하고 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바리새인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고, 나중에 거의 이제 목숨을 바쳐야 됐을 때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내 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남을 저주하던가 예수님을 적어도 잘못 판단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서 나의 교만함을 반성하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 가장 작은 것도 내가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새로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향유 옥합과 같은 당신의 귀한 몸을 나를 위하여 깨트려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반응으로 나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여인보다도 더 그 용서의 가치와 그 용서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 이 향유옥합과 같이 깨짐이 필요했다는 것을 아는 우리, 그 가치를 아는 우리, 더욱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주님 앞에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